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20째 주 지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언 1장부터 31장 잠언 전체를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골방 성경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 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태초에로 시작을 해서 12월 달에 계시록까지 이어가는데요. 구약은 크게 8시대로 나눠지죠. 우리는 7과로 나눠서 공부합니다. 태초의 족장시대, 출애굽, 정복 사사시대, 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왕국시대 하고 있는데요. 왕국시대는 다시 8주로 나눠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는데,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왕국시대가 시작이 되고,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면서 나타나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이 죄를 짓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다윗 가문과 이스라엘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고,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이 왕이 돼서 솔로몬 시대를 이끌어 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왕국 시대는 사실 솔로몬으로 끝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큰 번영을 이루면서 인생이란 또 지혜란 삶이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저작물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시가서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지혜, 잠언, 삶에 대한 것 전도서, 사랑에 관한 것 아가서, 고통에 관한 것 욥기,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왕국 시대의 6번째 지혜란 무엇인가 해서 잠언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시간은 왕국 시대가 시간적 배경이죠. 특별히 솔로몬 왕 시절에 다윗 왕 시절부터 어느 정도 편집이 돼 있었겠지만, 이런 시가서와 지혜서는 솔로몬 왕 시절에 솔로몬에 의해서 편집이 되고 편찬이 되었습니다. 잠언에는 근데 또 히스기야 왕 시절에 수집되고 편찬된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히스기야 왕 시절도 우리가 시간적 배경으로 봅니다. 그런데 뭐 사실 왕국 시대의 번성 시기에 이스라엘이 번영했던 시기에 시대관, 역사관, 당시의 사회상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자, 공간적 배경은 사실 의미가 없긴 하지만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이 이제 공간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배경을 보면 당시 다윗 왕을 거치고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은 큰 번영을 이루었죠. 기본적으로 삶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때 주변 국가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군사적으로 안정이 됐고요. 솔로몬으로 넘어오면서 아버지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정치적인 안정과 더불어 솔로몬 왕의 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삶이 안정적이고 잘 살게 되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죠. 네, 이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 본연에 대한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시기에 시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서와 인생이란, 삶이란,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 생각, 지혜. 그래서 지혜서가 이제 많이 편찬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볼 성경은 잠언인데, 잠언을 우리가 배우면서 알아야 될 게, 잠언에 나온 말씀은 일반론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대지 않으면 아이가 함부로 자란다, 이런 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이것이 율법으로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법칙은 아니에요. 잠언은 우리에게 삶의 어떤 기준, 일반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잠언을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다양한 배경의 모음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5묶음으로 나눠져 있는데, 물론 대부분이 이제 솔로몬의 잠언에서 나오는데, 솔로몬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 때 또는 이웃 나라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인들, 이런 사람들의 그 잠언에 대한 모음집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기승전결로 이렇게 이어가기가 힘들어요. 경구로 이어졌기 때문에 짧은 가르침이 여러 개 반복돼
연달아 이어지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좋고, 큰 묶음을 지어서 설명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하나 일일이 읽으시면서 잠언에서 가르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 시작해 봅니다. 성경을 시작하면 잠언 1장 1절부터 9절까지 지식의 근본, 정확한 의미는 지혜의 근본이죠. 자,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는 잠언의 목적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잠언을 이제 쓰면서 잠언의 목적을 앞에서 설명을 해주고, 잠언을 읽음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는지,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해주죠. 서론과 같은 부분인데요. 잠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지혜와 훈계를 주는 거죠. 지혜와 훈계를 주어서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되고요.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 대단히 중요하죠. 지식과 근신이 필요한 거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학식을 더하게 하고요. 더 풍부하게 한다는 얘기죠. 명철한 자에게는 모략, 플랜, 계획을 준다. 이제 이렇게 하시려고 잠언을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니까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해 지식의 근본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저희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그렇게 태어난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의 목적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죠. 왜? 삶이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그것에 맞춰서 사는 것이 지혜이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이제 괴로워지는 이유는 악을 행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신을 중요시하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불완전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지혜롭게 사는 그 근본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식을 가르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러니 아비의 훈계를 따르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잠언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실제적인 내용, 그것과 더불어 잠언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잠언의 목적, 그리고 지혜란 무엇인가,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미리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훈계와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요. 지혜란 무엇인가, 지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얻는 것인가, 아비의 훈계를 따르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윗세대에서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는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이게 잠언의 첫 묶음인데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아들아 들으라, 뭐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아마 솔로몬이 가장 마음을 두고, 또 잠언을 편찬한 사람들이 가장 마음을 두고 구성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떤 구성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아들이 살아가는데 아들을 부르는 두 명의 여인이 있다. 아들의 인생에는 두 명의 여인이 있는데, 첫 번째 누군가 누이라고 부르는 지혜가 있고요. 음녀라고 부르는 악으로 유혹하는 음녀. 그래서 지혜 또는 어리석음, 또 지혜와 악이 대별돼서 이렇게 두 여인이 아들을 부른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소리가 있죠. 부모의 조언이죠. 그래서 아들아, 네 인생에는 지혜라고 보여지는 누이, 그리고 유혹하는 악으로 보여지는 음녀가 너를 유혹할 것인데, 너는 이 지혜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누이, 음녀, 부모, 이 세 음성, 세 목소리가 아들의 삶에 있고, 당연히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부모의 말을 듣고 지혜라는 누이를 선택해야 되겠죠. 또한 악이라고 불려지는, 그리고 악으로 유혹하는 이 음료의 목소리도 있으니, 그런 외부의 유혹에
그 유혹을 이겨내는 내부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인가? 우리들의 인생에는 이렇게 두 가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음녀가 우리를 악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망설일 때 아들아 지혜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라고는 부모의 조언이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두 명의 여인과 부모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것도 지혜이고 또 보증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너의 한계를 넘는 것에 나서지 말라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는데 눈여겨볼 가르침은 이거예요. 너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은 이 지혜와 어리석음 또는 악이 너를 불러낼 것인데 너는 부모의 조언을 듣고 선택을 잘해서 어떻게 하라?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또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전체 잠언이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고요. 우리의 선택을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선택을 잘해야 되고요. 선택을 잘하는 건 어떤 것인가? 마음을 지키는 일이죠. 우리를 악으로 유혹하는 음료에 대해서는 내부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 이겨내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자, 이어서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 여기도 이제 솔로몬의 잠언으로 되어 있는데요. 잠언의 두 번째 묶음이에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잠언의 첫 묶음보다는 이전에 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적인 가르침이고 경구로 되어 있어요. 짧은 가르침이 여러 개 이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표나 이런 것처럼 그걸 우리가 경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고 이것을 편찬해서 이제 잠언은 이렇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잠언의 첫 번째 묶음이 되는 것이고 그 묶음으로 설명을 한 후에 이제 두 번째 묶음에서 아주 실제적인 가르침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이 총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자리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또는 하나님 그러면은 이제 예배나 찬양, 기도, 이적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잠언의 가르침을 보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 번 강조하는 얘기지만 삶의 자리가요, 곧 하나님의 자리예요. 교회나 예배실, 예배당, 기도의 자리, 골방 거기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고 그 자리가 그 삶의 자리가 우리가 지혜를 써야 되는 지혜의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언 이 두 번째 묶음에 나와 있는 10장부터 22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꾸준히 읽어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필요가 있죠.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날에 따라서 그 잠언을 읽죠. 예를 들면 오늘이 19일인데요. 그러면 잠언 19장, 내일 20일이죠. 잠언 20장. 이런 식으로 읽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잠언을 삶의 자리에서 꾸준히 읽어주는 거, 특별히 10장에서 20장에서 나타나는 이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내용 면에서 보면 이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요. 아까 말한 대로 젊은 이에게 지식과 근신을 가르친다 했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고
부지런하라는 말씀이 잠언에서는 여러 번 등장하는데 부와 가난을 비교하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성실히 살면 재물을 모으는 것이고 게으르고 어리석게 살면 악으로 살면 가난해진다라는 기본적인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두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잠언 묶음에서는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잠언 묶음에서는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좀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읽으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공명을 일으키는 게 있어요. 아, 이건 꼭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거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이런 것들을 잠언에서 찾아내서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고 잠언 22장부터 24장까지 잠언의 세 번째 묶음인데요. 30개의 잠언이, 그러니까 30개의 경구가 묶여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22장, 24장이 아니고요. 22장 중간 부분이니까 여러분 골방성경 받으셨을 때 골방성경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다른 지역의 잠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잠언을 편찬할 때 다른 지역에서 했던 가르침 중에 좋은 것도 가지고 왔다. 또는 다른 지역의 잠언도 이스라엘 내에서 구전되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과 또 역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훈육해야 되는지 훈육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살아가면서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경계하시죠. 그 다음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인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의인이라는 것이 험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게 되겠고 악인을 따라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형통이 어떤 형통인지 봐야 돼요. 악인의 형통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봐야 되고요.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이 30개의 잠언에서도 하나님은 어디에 인간의 삶의 자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일상의 삶 평범한 삶이죠. 종교적인 삶이 아닌 그냥 평범한 삶이요. 종교 행위나 종교 활동이 아닌 그냥 평범한 삶, 먹고 사는 삶, 자녀를 양육하는 삶 그런 것에 하나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종교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삶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자, 이어서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 것이 등장하는데요.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 잠언의 네 번째 묶음인데 여기서 이제 이 솔로몬의 잠언이 첫 번째 솔로몬의 잠언과 구별이 되는 이유는 이쪽에 있는 잠언들은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스라엘이 그때 수집한 솔로몬의 잠언으로 보여져요. 원래 솔로몬의 잠언을 가지고 있었고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일으키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새로 솔로몬의 잠언들을 수집해서 잠언으로 묶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는 일상의 삶과 자연을 소재로 해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삶은 의인의 삶이고 어리석은 삶은 악의 삶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어리석은 것, 악인을 어리석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악으로 살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말이 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게 나쁜 짓을 저질렀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왜? 결말, 그것에 대한 결과가 매우 안 좋은 것이고 본인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인데 그렇게 하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보시면서 동시에 어리석다고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은 어리석고요. 지혜로 사는 건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당연히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에서 주제가 되는 건
교만을 경고하시죠. 그리고 미련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벌을 받는가? 예,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 또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결말들이 전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는데 왜 계속 그런 짓을 하는가? 미련한 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해 주시죠. 의인은 담대하게 살아요. 두려울 것이 없고 쫓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한 당신은 이제 왕이 통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의인이 통치하면 백성이 행복하다. 그렇죠. 공평정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겪게 되는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언제 감수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정당하다면 감수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쁜 짓을 했는데 저 사람은 괜찮고 나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나쁜 짓을 했어도 그것에 불복을 하게 되는데 내가 올바른 일을 했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정도가 됐다 그러면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통치하면 백성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잠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잠언 30장부터 31장까지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이 잠언의 끝부분이죠. 아굴과 르무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가나안 근방의 지혜자고 또는 그 지혜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세 개의 이제 묶음이 나오는데 아굴에 대한 묶음, 르무엘에 대한 묶음, 그다음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묶음 이렇게 세 개가 묶여져서 잠언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요. 아굴은 자기가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서 겸손함을 배웠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르무엘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르무엘의 가르침이기보다는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준 말인데 르무엘은 왕이었죠.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와 술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여자는 마음을 뺏기게 되게 그렇고 술은 정사를 흐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렇게. 그래서 삶에서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조심하라 하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현숙한 아내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가, 가족을 어떻게 훈육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부분을 현숙한 아내에 대한 가르침으로 따로 묶어놨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잠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지식의 근본은 무엇인가와 잠언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첫 번째 묶음,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내 아들아 선택하라. 네 인생에는 너를 악으로 유혹하는 음녀가 있고 또 지혜로 부르는 누이가 있는데 네가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어떻게 결정될지 되니까 악을 선택하면은 괴로운 결말을 맺게 되니까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고 의의를 선택하고 지혜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니까 행복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있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솔로몬의 잠언 또 지혜로운 자의 말씀 솔로몬의 잠언 2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들은 전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삶의 자리가 곧 지혜의 자리고 지혜의 자리라는 건 하나님 마음의 자리고 하나님 마음의 자리라는 건 거기가 곧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잠언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지혜들을 배우시고요. 1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잠언의 일반론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그리고 제가 또 강의하는 중에 말씀드렸는데 잠언을 읽는 방법 1일이면 1장, 2일이면 2장, 3일이면 3장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읽어 나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가 늘 이제 내용은 짧지만 묵상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인가를 깨달아가면 비록 내용은 짧지만 삶에 대한 울림은 크고 길 수 있죠. 여러분 잠언 읽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 의인의 삶, 바른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